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교독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음에 사울이 이를 마땅히 여긴지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 첫 번째 세워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3,000명이 믿고 회개하여 세계를 받아 시작하는데 남녀의 수가 믿고 허다한 수가 믿고 이방인들도 믿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증거는 말씀에 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날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더니 라는 말이 있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됨으로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나라의 언어로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게 되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날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근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대.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은 지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영역을. 먼저는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그 온 유대, 그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리지 아니하고 복음이 더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데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7장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만 정독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꿰뚫어서 이제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았어요. 싫어한 거죠. 미워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지라.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고, 가변 투표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을 때 그 옷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도 스데반이 죽은 것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로 사울과 같은, 유대인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가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광주중앙교회에서 여름에는 화계 전도 의료봉사를 가고 겨울에는 동계 전도 의료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상간 오지로 갔죠. 그때는 그야말로 오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가 뭔 죄가 있냐,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처음에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요, 회개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체험했어요. 그의 동계 의료 전도봉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일기까지도 주님께 맡겼는데요, 아니, 그 마을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는데 그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폭설이 내려버렸어요. 폭설이. 첫날인데 눈이 쌓여가지고 무릎까지 되니까 아니 고립된 거죠. 누구도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 집에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이 눈 이렇게 써는 걸 만들어가지고 밀고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죽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보니까 그날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스데반이 죽은 날에 사울과 그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되 크게 핍박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들은 초대교회 세워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와해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근거지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과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말씀을 더 나아가서 보면은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버리려고, 이제 남아있는 남은 세력들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각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탄핵되는 공문서를 가지고 공무집행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영장이에요.
그래서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잡아다가 끌어다가 감옥에 오게 넘겼어요. 이렇게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이외에도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도 사내들인 공문서를 가지고 살기 등등하여 말을 타고 다메스카스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울은 회개하고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사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그의 일생을 들여 생명을 들여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자였고 핍박하되 나는 해방자여 포행자, 극악무도한 악한 일을 행했던 자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했던 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울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넉넉히 이기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와야 되고 교회가 무너뜨려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는 거죠. 교회는 끝장났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압박을 당하고 또 성도들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를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라겠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로운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백 가운데 결정적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일생 동안.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 그러면서 자기 삶을 마칠 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나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성 밖에 내침을 당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고 마지막 때에는 목배임을 받아서 승계할 때까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는 것이죠.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너희가 정말 보아야 될 것, 너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 너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특별히 7 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 일대에 복음을 전파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관계잖아요. 서로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더운 광야 길을 여행할 때도 지름길이어도 그 길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이 고난 가운데 사마리아로 흩어져 내려가지만 그곳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그를 통하여 되어지는 표적을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빌립의 말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제 전해진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붙어있다니까요?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죄와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일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거기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범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성적 타락 가운데 있고 온갖 중독에 다 빠져있는 그들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중풍병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경 말씀 보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이루어진 질병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죄 때문이에요. 병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중풍병자가 왔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병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입술도 행동도 선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가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온갖 죄를 타범하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덕이 되어서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생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했어요.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어요. 오늘 주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드려서 그 복음이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큰 핍박과 고난 때문에 결국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결국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사울과 그를 죽인 유대인들은 마땅히 여기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더 크게 핍박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달랐다 그 말이.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지르면서 그들이 슬퍼하여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죽음이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영락공원에 가서 누가 부탁하셔서 화장예배 또 그 다음에 하간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가면서 사모가 박사모님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죽으면 뭐라고 이렇게 묘비를 세워줄까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가는 길.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인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그것을 결정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말씀하실 것인데, 정말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삶을 살 거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는 다 공평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와야 되고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땅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사람의 말이 현혹받지 마세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와야 될 것이다,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착시연상.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흔드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고 계시잖아요. 옥석가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옥이냐 돌이냐 옥석가리기 하잖아요. 옥석가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십시다. 구원받아야 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오늘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하였던 것처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 그 고난을 채워야 돼. 그래서 나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계시는데, 김성학 성도님이 그 중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 놓고 주님의 자녀는 예배자입니다. 집에서라도 꼭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꼭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